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이 거한 삶의 자리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 가정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프리뷰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프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좋은 밭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우리의 심령을 개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과의 연관성, 특별히 고린도서 6장과 7장의 내용들 가운데 이제 오늘 몇 가지의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결혼에 관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불렀는데요. 영지주의는 영을 귀히 여기고 육체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를 말합니다. 육을 천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같은데도 오히려 그 양상은 두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육체가 가치가 없다고 여겨서 금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육체를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가치 없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극단적인 육체의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쾌락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 두 모습 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6장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후자측의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쾌락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 몇 절을 보면 여러분 6장 1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19절, 20절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못된 그러한 결혼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이 혼인에 관한 권고는 이러한 육체적인 쾌락과 또 성적인 타락과의 연계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7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혼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결혼의 기본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결혼 제도에서의 지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죠. 3절 말씀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저마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 말씀, 아내나 남편은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서로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방을 부리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또한 결혼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적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각 아내나 남편을 두어야만 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어떤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 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성적인 그런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될까 두렵기 때문에 분방을 금지하여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이 아내나 남편 중 한쪽만이 신자인 그런 가정들이 있었겠죠. 이에 대한 성경의 지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에 관하여는 갈리지 않는 편이 옳다. 만약 갈라지게 되더라도 다시 재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라면 그 불신 배우자가 자신과 살기를 좋아한다면 신자 편에서는 먼저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약 그 불신 배우자 편에서 먼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 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중요한 문제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신 결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볼 때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정확하게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 불신자를 구원할 통로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해도 된다라는 용도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는 결혼할 때에는 불신자로 서로가 불신자였던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불신자였던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 난 더 이상 이 부부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해야 돼.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것은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남편이 이 불신자 아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불신자 아내가 계속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가로막았는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가급적 이혼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아주 세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왜곡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어떤 연애 감정으로 이 불신자와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여러 형제 자매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주례를 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그 지체를 데리고 와서 그 지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설 때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증인이 돼서 그 신앙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주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죠. 조급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불타는 연애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믿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불신자와의 결혼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가면 우상 제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된 후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이렇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8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를 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의 예에서와 같이 형제를 배려하여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에게 바쳤다고 한 음식, 그 귀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가 그 드려진 그 제사 제물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그냥 그건 그저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형제를 배려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해야 된다. 10절 말씀.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있다. 여기선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믿음의 지식이 있는데 약한 자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실족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이니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약한 자를 고려해서 나는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맥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날씨가 더운 날 맥주를 한 잔 먹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서 맥주를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GS25시 앞에서 맥주를 시원하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길을 걷다가 제가 맥주를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길거리에서 맥주를 먹을 수 있어? 나는 저런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라면 듣지 않을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맥주를 먹는 것이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한 영혼의 실족을 막을 수 있다면 맥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심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하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실족할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된 교회된 성도된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음식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이슈는요, 교회 안에서 여자의 지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장 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으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관계에서처럼 억압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존재로서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두 사람이 합력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협동적인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11장은 이 목적이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나란히 동등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읽었었던 11절, 12절 함께 보시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주셨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선지자 역할을 아내가 아닌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교회의 질서라는 측면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그것은 실제적인 표현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무엇을 써야만 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날의 어떤 페미니즘, 여성 인권 운동과 같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시키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은 교회의 질서에 성경의 권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들은 교회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려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과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려 한 것이죠.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은 남자의 대표성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아주 순종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즉 여자의 영광은 대표성을 가진 남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자는 본 지위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여자는 돕는 배필로 남자를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납니다.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리고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사역하되 남자가 여자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차적인 역할을 맡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를 변론하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참된 성도라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러한 세상적인 불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아주 단호한 관점을 가지고 있네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 성경을 오롯이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오늘날은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 상식으로 여겨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친 저항의 물결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마음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프리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에는 이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같아요. 너무 성경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라고 여겨지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를 따라 나아가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테마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27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서 추후에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 이 은사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로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신들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건데 그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표식이 은사가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7절에 보면 성령은 한 분이신데 여러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려 함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나타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성령, 한 하나님이라는 질서와 통일로서의 은사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즉, 은사에서는 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에서 갈려진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질서가 나타나서는 그것은 참된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각 지체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 세워져야 하고 또 저마다의 역할들이 잘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몸과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12절 이하에 대한 요약이에요. 우리가 귀히 여기는 지체가 실제로 덜 존귀하고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지체가 실제로는 더 존귀할 때가 얼마나 많냐. 교회에게 더 멋지고 유용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존귀함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장 다음에 13장이 다루고 있는 것이 사랑에 대한 것 잘 아시죠?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결국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은사, 하나님께로 받은 이 선물은 사랑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랑은 31절에 보면 은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이루는 방법, 즉 길을 말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더욱 큰 은사는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단수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복수죠. 앞에 말했던 여러 은사들 중에 더 중요한 은사들, 즉 사도, 선지자, 교사들의 은사, 곧 말씀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더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더욱은 최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곧 다른 것들보다 가장 뛰어난 은사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것들 중에 더 뛰어난 은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 나눈 내용들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너희는 앞에서 말했던 은사들 중에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길이라고 했죠. 가장 좋은 방법인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성도는 교회의 모든 은사들을 사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5번째, 방언에 대한 건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혼돈하고 있고 그리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말씀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자, 26절로 33절까지 말씀.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은사들 중에 특별히 방언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방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바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요, 설교의 한 유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서 이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비밀을 말한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누구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는 깨닫는다고 할 때 이것은 비밀을 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그 비밀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통역된 방언은 곧 예언이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따라서 방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맡겨진 말씀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되어야만 했는데 혼자 하는 기도가 만약에 방언이라면, 그리고 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만약에 방언이라면 기도를 회중에게 공적으로
통역할 필요가 없겠죠. 방언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절 이하는 이 초대교회 예배 시간 중에 설교로서 방언이나 예언이 선포되는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방언할 때는 한 사람이 말하면 다음 사람이 순서를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해라. 이것은 공적인 선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듣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혼자서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언을 볼 때에 이것은 공적인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두 번째, 방언을 누군가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어야만 했어요. 나 혼자만 알아듣는,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그런 대화가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이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29절 이하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면서 둘이나 셋이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 즉 설교를 하면 다른 이들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먼저 하던 사람이 있더라도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앞에 하던 사람은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방언은 아직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절, 즉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던 시절이죠. 우리는 성경 66권 계시가 다 종결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때 당시에 여전히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계시가 종결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절, 즉 아직까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직접 계시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임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내리고 있던 시대의 말씀 선포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굳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 예언이 있는데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방언이 함께 있어졌는가에 관해서는 21절, 22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1절과 22절.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방언이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시를 가리우시는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가리우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은 그러므로 방언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자들을 향한 표적이라는 것. 방언을 통한 계시는 완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34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 선포의 역할을 여성들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런 옛 자아와 충돌됐을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 고난이
은혜였다고 우리가 찬양하며 또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충돌하는 그 어려움은 분명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프리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머스트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든 우리 심령에는 나와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인 되고 싶어하고,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고 성공하고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이 만약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 여전히 있다면 과연 그는 참된 그리스도이니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앞으로 허락하실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이 프리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정 경건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경건이 출발되는 이 시간이 앞으로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충돌하고 그리고 혼란을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 놓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일 텐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충돌했었던 그 많은 문제들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성경적인 삶인지를 혼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매 주일마다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정말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머스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 수요일 밤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 갖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지난주에 이 경건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순종해 주셔서 카톡방에 이렇게 주나잇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를 블레싱 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좀 기발한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셨다가 이 카톡방에 공동체를 여러분의 언어로 좀 자유롭게 축복하고 그러고 우리 평안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똑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특별하게 축복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좀 선점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나잇.